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박수 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발견한 참 소망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날 향해 오래 참으시고 오늘도 기다려주시는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를 찾아오신 사랑 무엇보다 더 귀하신 나의 구원자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 땅의 유일한 소망 나의 하나님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니 그 이름 예수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내 삶의 영원한 소망 이 땅의 유일한 구원 한없는 자비와 사랑 십자가 빛나는 영광 그 이름 예수 나의 마음을 다해 찬양해 죽음에서 생명으로 나의 영혼을 구하셨네 그 이름 예수 나의 삶을 다해 노래해 모든 나라 열방들이 참된 소망을 노래하니 그 이름 예수 할렐루야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인도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내 모습 이대로 사랑하시네 연약한 그대로 사랑하시네 나의 모든 발걸음 주가 하시나니 날 인도하소서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주의 날개 아래 거하는 것 주의 임재 안에 거하는 것 나의 가장 큰 소망 나의 가장 큰 은혜 주와 함께 동행하느니 우리 이 시간에 우리의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고 또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시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6월 마지막 주일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이렇게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친구들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느끼고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세요. 하나님,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이 각자의 자리에서 정말 열심히 살아내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언제나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친구들 한 명 한 명 언제나 사랑한다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 가운데 가득 넘쳐 흐를 수 있도록 아버지여 도와주세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샬롬. 네, 우리 친구들 한 주간 잘 지냈나요? 목사님은 여러분들이 참 빨리 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2주 전에 봤는데도 굉장히 오래전에 얼굴을 본 것 같고 여러분들이 빨리 보고 싶어서 당장 이제 오는 7월부터 오프라인 모임을 하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우리 교회의 공간 문제하고 좀 시간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당장 7월 시작하면서 우리가 모이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이 공간 문제하고 시간 문제를 빨리 해결을 해서 여러분들하고 만약에 이제 언제쯤 오프라인으로 모임이 가능할 때쯤에 목사님이 이제 카톡 단톡방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공지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때까지 온라인으로 또 예배를 잘 드려주고 다시 만날 날을 좀 기대하면서 기다려주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이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말씀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을 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는 계속해서 사도들의 행적이 적혀있는 사도행전이라는 책을 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이라는 책은 특별히 교회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또 이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가 어떻게 생겨나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오늘날 기독교에 속해 있는 또 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에게는 그 어떤 책보다도 중요한 책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이 더 중요한 이유가 무엇이냐면 단순히 사도행전이 과거사에 머무르는 책이 아니라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책이다라는 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과거에 있었던 일을 말해주는 책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날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까지 예수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라면 어떠한 행동을 하고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는 책이 이 사도행전이라는 책이기 때문에 사도행전은 그 어떤 책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한 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난주에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많은 예루살렘 땅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하다가 큰 핍박과 환난을 받는 그런 이야기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큰 핍박과 환난을 당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예수님 전하는 것을 또 하나님 나라 전하는 것을 멈추지 않았는데 그들이 계속해서 그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는 이들이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라고 목사님이 지난주에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세상의 권세를 잡은 자들, 세상의 권력을 잡고 이들에게 고통을 가한 자들, 그 사람들을 제자들은 두려워했던 것이 아니라 마땅히 두려워해야 할 분이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했기 때문에 끊임없이 멈추지 않고
예수님에 대해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할 수 있었다라고 지난주에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그 흐름에서 이어지는 또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도행전 6장부터 7장, 8장을 읽어나가면 이 내용상으로 크게 어려운 내용들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나면 한번 이 본문들을 천천히 이해하면서 읽으면 참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은 그 내용들 중에서도 특별히 이 예루살렘 땅에 있는 그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아주 큰 사건이 하나 일어나는데 그 사건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과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사람들을 만나면 또 사람들이 많이 모여있는 곳에 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가르쳤고 또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 나라는 단순히 글로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직접 아프고 병들고 귀신 들린 자들을 고쳐주면서 직접 하나님 나라가 어떠한 곳인지 그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래서 이 점차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 안에는 제자들로 인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믿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상황에 대해서 사도행전 6장 7절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땅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차 지금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이 유대인들 중에서 제사를 담당했던 제사장들까지도 역시나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가 점점 커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흥왕하고 왕성해지고 있다라고 이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도행전 앞부분에서도 보았지만 이렇게 점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될수록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이 사람들에 대한 위협도 같이 늘어나는 것을 우리는 계속 앞부분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문제는 오늘날도 동일한 것 같아요. 우리가 뭔가 예수님의 사역을 하려고 하면 또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행하려고 하면 꼭 그 반대 세력이 그 일들을 못하게 막는 경우가 오늘날도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예수님의 반대 세력에 있는 그 사탄이 예수님을 믿는 그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아버리고 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려는 것을 막아버리고 또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그만큼 이 반대 세력에게는 예수님이 전파되는 것, 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 예수님의 사랑에 대해서 가르치는 것이 이 세력들에게는 굉장히 위협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들이 어떻게 해서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께 가까이 가려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6장과 7장 말씀을 보면 이렇게 점점 예루살렘 땅에 하나님 말씀이 전파되고 또 예수님의 복음이 전파되고 점점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이 반대 세력의 계략으로 인해서 아주 큰 사건이 한 가지 발생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유대 지도자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신 사건 이후로 최초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우리가 어려서부터 많이 배워서 알 텐데요. 바로 스데반이라고 하는 그 집사가 유대인들로부터 죽임을 당하게 되는 그런 사건입니다. 지금 굉장히 분위기가 좋았어요. 예수님에 대한 물론 핍박과 큰 환란이 있긴 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고 예수님에 대한 그런 소문과 또 복음이 점점 이 예루살렘 땅에 퍼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지금 이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죽음이라고 하는 그 사건과 함께 아주 큰 위협이 가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인물에 대해서는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해주고 있어요.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게
행한 사람이라고 지금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은혜와 능력이 충만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전했고 또 이 스데반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왔다라고 오늘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 스데반의 모습을 또 예수님의 제자들의 모습을 이 반대 세력에서 그냥 지켜보고만 있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반대 세력에서 거짓 증인들을 세워다가 이 스데반을 고발하게 됩니다. 스데반을 붙잡아서 공회 앞에 세워서 이 거짓 증인들이 거짓 증언을 해서 이 스데반에게 거짓 누명을 씌우게 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모세를 욕하고 또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런 말들을 했다라는 거짓된 증언을 하면서 이 스데반을 공회 앞에 세워서 심판을 받도록 만듭니다. 그런데 그렇게 붙잡힌 이 스데반 집사는 공회 앞에 섰을 때 좀 두려워하고 주눅들 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아주 당당하게 말씀을 전하였고 그 말씀을 전하면서 이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못했는지 그리고 지금도 얼마나 잘못된 행실을 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아주 당당하게 낱낱이 이야기하게 됩니다. 그 사람들의 힘에 굴복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과 맞서서 정말 담대하게 말씀을 전한 것입니다. 그러자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수많은 유대인들이 마음에 찔림이 오기 시작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기 힘들어하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사도행전 7장 54절과 57절, 5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결국 이 마음에 찔림이 가득하고 못 견뎠던 그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하는 이야기를 더 이상 듣지 못하고 소리를 지르면서 스데반에게 달려들어서 스데반을 붙잡아다가 성 밖으로 내리칩니다. 그리고 그 스데반에게 돌을 던지고 돌로 쳐서 그 스데반을 죽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을 반대하는 그 세력들의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인 것이고 그 극에 달한 상황, 그 분노들이 결국에는 최초의 순교자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중에서 최초의 순교자를 발생시키는 그 일까지 연결이 되게 됩니다. 당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분위기가 어땠을까요? 채찍에 맞고 고통을 당하고 감옥에 갇히고 그랬을 때 다시 감옥에 풀려나기도 하고 그 사람들이 돌아왔을 때 오히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영광으로 여겼고 기쁨으로 여기곤 했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다가 받는 고통은 영광의 고통이고 또 기쁨의 고통이다 라고 여기면서 기쁘게 여겼을지 모르겠는데 지금은 처음으로 사람이 죽임을 당하는 순교 사건이 발생한 겁니다. 저 같으면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아요. 단순히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풀려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죽임을 당한 것을 듣고 목격을 한 것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 사람들에게 가해졌던 그 위협은 이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본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을 보면 그 당시 상황이 얼마나 더 급박하고 위협적으로 돌아가고 있는지를 실감나게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말씀을 보면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 사건이 있은 이후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 이후로는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이 교회라고 하는 것이 승승장구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예루살렘 교회에 지금까지 겪어보지 못했던 가장 큰 환난과 핍박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이들을 향해서 본격적인 핍박, 본격적인 고통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각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을 모두 잡아다가 감옥에 가두어 버렸고 그 사람들은 스데반이 당했던 그 생명의 죽음에 놓여 있는 그 위협을 똑같이 당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모든 그 생계를 버리고 유대와 사마리아 온 땅으로 흩어졌다라고 오늘의 말씀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점차 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땅에서 사라지기 시작했고 사울과 유대 지도자들로부터 박멸당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승리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점점 이 예루살렘에서 예수님 믿는 공동체가 사라지는 것을 보고 역시 예수 믿는 공동체는 이단 공동체였구나, 제대로 된 공동체가 아니었구나, 이렇게 사라지는구나, 한때는 성장을 이루었지만 잠깐이었구나, 이렇게 우리가 맞았고 그들은 진리가 아니었고 우리가 진리고 우리가 승리했구나 라고 분명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읽어보아서 알고 있듯이 더 놀랍고 더 크신 계획하심과 일하심으로 아주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6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아멘. 예루살렘 땅에서 끝난 것만 같았던 그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지금 이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곳으로, 더 넓은 곳으로 퍼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믿던 공동체가 패배한 것처럼 보였고 큰 고통을 당하고 또 사탄의 세력이 이기는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더 놀랍게 사용하셔서 지금 이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다른 지역으로, 다른 곳으로 퍼져나가는 그 일들을 지금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그 땅은 오래전부터, 아주 오랜 역사 동안 이 유대인들과 대적의 관계를 이루는 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에게조차 지금 이 빌립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파되도록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스데반이 죽었을 때, 그리고 예루살렘 땅에 이 큰 핍박이 전해졌을 때 수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는 종교가 이제 끝났다, 이 땅에서 사라졌다, 예루살렘 땅에서 사라졌다 라고 생각했겠지만 지금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오히려 더 많은 곳에 예수님에 대한 복음이 전해지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어본 이 말씀 본문에서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계획하는 것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예측하는 것보다 더 크고 놀랍게 일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깊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고 더 높을 때가 많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목사님도 이렇게 돌이켜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더 목사님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깊게 일하시고 더 넓게 일하시고 내가 예측하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놀랍게 역사하신 경우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저의 어렸을 적 시절을 여러분들과 이제 많이 나눴었는데, 어려서 목사님은 아버님과 어머님이 헤어진 상태로 아버지 손에 자랐습니다. 그렇게 아버지 손에 자라다가 목사님이 이제 군대에 갔을 때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아버지의 건강이 좋지 않으면서 돌아가시게 되었는데, 그때 목사님이 참 하나님을 많이 원망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를 좀 살려달라고 하고, 도대체 아버지의 생명을 가져가시는 것이 왜 하나님의 뜻입니까? 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과 많이 씨름하고 많이 다투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자 목사님이 자연스럽게 헤어진 어머님과 엄마와 같이 살게 되었고, 엄마와 같이 살게 되면서 이 어머니가 이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았는데 저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일이 생겨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목사님을 이제 선교 훈련을 보내주셨고, 목사님은 그 선교 훈련을 가서 하나님께 목회자로서 부르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교 훈련에 돌아와서 어머니가 열심히 지원해주고 응원해주고 기도해주신 덕분에 신학교도 가고 이렇게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는 그런 것들이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제가 생각하는 계획은 아버지가 무사히 잘 살아서 다시 이제 행복하게 사는 것, 그런 것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더 놀랍게 일하신 거예요. 어머니도 구원해 주셨고, 또 그것을 통해서 저를 이렇게 목회자로 키워주셨다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목사님이 느꼈던 것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나는구나. 우리가 감히 계산할 수 없구나. 하나님의 깊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깊이보다 더 깊고, 하나님의 넓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넓고, 하나님의 높이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높구나 라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도 보면 스데반의 죽음과 예루살렘의 박해, 그 모든 것들이 마치 기독교가 패배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패배하는 것처럼,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마치 패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사건을 통해서 지금 더 놀라운 일들을 많이 행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예루살렘 땅에만 머물러 있었던 그 복음의 씨앗이 다른 지역으로 흩어지게 되고, 그것이 오늘날 2000년이 지난 오늘날을 보면 이 땅 한국에까지 오게 된 것이고, 지금 여러분들과 저에게까지 전해진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히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없었겠죠, 당연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고,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을 뛰어넘는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높은 뜻 세움교회 청소년부 여러분, 그렇기에 여러분들은 좌절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 학업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다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내가 원하지 않는 결과가 나온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바대로 내 인생이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들은 좌절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이 실패했다, 내 인생이 다른 사람들의 인생들보다 조금 못하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더 놀랍고 더 신비로운 계획을 세우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일꾼이고, 예수님을 전하는 씨앗이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존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삶을 계획하고 어떠한 것들을 꿈꿀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신뢰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에 여러분들에게 일어나는 그 실패적인 그 사건들만 보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삶을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셨다라고 증언할 수 있는 예수님의 증인들, 예수님의 사도들, 그런 사도행전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도행전의 말씀을 통하여서 또 저희들에게 깨달음을 허락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마치 스데반이 죽임을 당했을 때, 또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을 당했을 때 하나님이 실패한 것처럼, 하나님이 패배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그것보다 더 놀랍게 그 일을 사용하셔서 더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러한 하나님을 믿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당장에 보이는 어려움들과 실패들로 인하여서 좌절하고 낭망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고 내 생각보다 더 깊고 넓고 높이 생각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믿는 믿음을 끝까지 지킴으로 주님의 사도, 주님의 제자들이 되는 우리 친구들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 친구들이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또 하나님께 정성을 담아서 예물 올려드렸습니다. 이 예물이 이 세상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온전하게 잘 사용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는 것에 잘 사용될 수 있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이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또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날마다 커져나가는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다음에 장성에서 하나님을 떠나는 자들 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친구들 되게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맡은 바 본분을 책임 있게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우리 친구들이 열심히 노력한 만큼 원하는 성적들도 잘 나오고 또 원하는 일들 또 계획들이 잘 이루어지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친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믿으며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